우리가 요한복음 61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 길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도 있고, 특히 초행길일 때 운전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하고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핸드폰을 보면 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참 길을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침판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누구를 찾으며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의 길, 어떤 사람은 운동의 길, 어떤 사람은 노래의 길, 장세의 길,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수많은 길들 중에 최종적으로 이 길을 종합하자면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길 위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26절에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고, 그것을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이 성경에 분명히 그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는 하는데 그 영생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갈망합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영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무슨 사람을 얼린다 그래서 냉동인간 만들어 놓고, 그 나중에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거 해동해가지고 그 사람 질병 고쳐서 그 사람 계속 살게 하겠다, 그런 소리 하고 지구를 떠나 화성을 가겠다 그러고 막 엄청난 일들을 해요. 왜 그래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찾고 저 길을 찾고 의료계의 길을 찾고 과학의 길을 찾고 수많은 길을 찾아다녀요. 진시황도 불로장생을 찾아다녔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길은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생의 길은 유일하게 한 길 외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여 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뭐 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처럼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겠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 그런데 5절에 도마는 뭐라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4절에 너희들이 아느니라 그랬는데 5절에 도마는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3년 동안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위에서도 예수님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미 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라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장에는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거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이해가 되고 아 이렇구나 하고 알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길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우리들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누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믿는 자에게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거든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구원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오셨고 내가 바로 유일한 길이다라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듯 그런 수많은 표적들과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엄청난 이 예루살렘에 막강한 힘을 주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믿지 않았겠습니까? 다 믿었을걸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들이 바라던 길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시는 길은 달랐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영생할 우리를 구원할 자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마치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초점이 맞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경을 쓰면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길을 보는 방법은 성령께서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조명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알려주시겠다.
그러니 기도해라.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어디로 간 너희들은 안다. 5절에 또 도마가 뭐라 한다고? 모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럼 모르면 하나님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평생 주여 주여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수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왜요?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분명히 맞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말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란 없어요. 일평생 아무리 신천지를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성경을 신천지 가서 공부해도 지옥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른 길도 없습니다. WCC.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많은 길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위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근심하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들이 해야 될 근심과 염려가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근심과 염려는 너희들이 가는 이 길이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인지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지 그 신앙 안에 있는지 그것을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근심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5절에 도마가 내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세요. 이게 중요한 거. 예수님 6절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도마가 나 모릅니다. 네, 도마는 모르는 걸 안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모릅니다라고 말을 해요.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도마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가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치세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겠대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을 하며 묻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도마와 같이 연약할 수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바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며 흐릿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이신, 진리가 뭐예요? 기준이죠. 변하지 않는 기준. 그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오늘도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